네, 오늘은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안타까운 실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미얀마에서 진도 7.7 규모의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다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약 3,600여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는 사망 소식이 들려 전해졌는데요. 이제 저도 지진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무심하게 들었죠. 그리고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는 했었는데 저와 같은 노예 목사님께서 이제 미얀마 선교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미얀마에 이제 학교도 세우시고 미얀마 아이 한 명을 거의 입양하다시피 하셔서 한국에 데려와서 이제 대학교 공부까지 시키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지진 이후에 미얀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얀마로 가는 직항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나라를 경유해서 들어가셨어요. 정말 힘들게 들어가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이 이제 미얀마의 실태가 어떤지 동영상을 찍어서 이제 목회자 단톡방에 올려주셨는데 그 영상을 보는 순간 모든 분들이 다 탄식을 하게 됩니다. 정말 멀쩡한 집이 하나도 없고요. 이제 뉴스에서 본 것보다 이제 더 처참한 모습을 많이 영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열악한 아이들이 건물에 깔려서 많이 죽거나 다쳤다는 소식 또한 들려왔습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미얀마는 어때요? 이제 군부 쿠데타 세력과 이제 민주화 세력들이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진뿐만 아니라 이제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도 3,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제 집계된 것만 그래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한 가지 나옵니다.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과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실패로 끝난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 이름도 유명한 삼손입니다. 모든 실패한 인생이 아깝기는 하지만 삼손의 실패는요, 특히나 가슴 아픈 것은요, 그가 지닌 자원이 참으로 대단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삼손의 부모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경건한 부모들이었잖아요. 또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삼손이 잉태되었다는 것을 우린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나시린의 서약을 통해 일생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었고 성령의 임재가 귀했던 구약시대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 또한 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한한 육체의 힘도 받았던 자가 삼손이었잖아요. 삼손은 사자를 새끼 염소 찢어 죽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부여받았었습니다. 이것뿐인가요? 당나귀 뼈 하나로 1,000명이 넘는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고 기둥을 뽑아서 집을 무너뜨릴 만큼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자, 오늘날에는 여러분 사실 육체적인 힘이 그렇게 유용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힘세실래요? 똑똑하실래요? 둘 중에 하나 고르려면 뭐 고르시겠어요? 다들 똑똑한 거 고르시잖아요. 고대 구약 시대에는요, 힘이 곧 남자다움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삼손은요, 엄청난 축복과 능력을 부여받은 자였습니다. 자,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과 자원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삼손은요, 정말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한마디로 태생부터 그 능력까지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않을 수 없는 자가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과연 삼손만이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우리에게는 다시 정죄함이 없습니다. 자,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요. 누구만 믿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 결과로서 우리는 무엇을 얻었나요?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죄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무엇으로 변했어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소유된 백성이라는 그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이 삼손이 받은 것만 못할까요? 아니죠. 더 풍성합니다. 삼손은 때때로 성령이 임재하는 경험을 했지만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삼손보다 더 큰 축복을 받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삼손은 육체적인 힘을 받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다고 성경은 증거해요. 베드로서 1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단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대요. 그런데 그 놀라운 능력과 자원을 받았던 삼손은요,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삼손처럼 큰 자원과 큰 축복은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실패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4대째, 5대째 예수를 믿으면 뭐합니까? 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장로고, 어머니가 권사면 뭐하겠어요? 삼손의 마지막 모습을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사기 16장 21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런 존재였다면 덜 비참했을 텐데 한때 블레셋을 덜 떨게 만들었던 큰 용사 삼손이 이렇게 되고 말았어요. 두 돈을 뽑히고 맷돌을 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인생은 왜 이렇게 비참한 자가 되었을까요? 바로 드릴라라는 여인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드릴라는요, 마지막 결과일 뿐이지 그 전에 삼손의 인생을 실패로 이끈 건 다른 아닌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본문은 말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드릴라와 관계된 삼손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사사기 16장 4절 말씀. 이후에 삼손이 소랫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자, 여기서 이후에라는 단어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삼손이 여인을 사랑하게 된 것은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라 드릴라를 사랑하기 전부터 이와 비슷한 일이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일까요? 그 대답이 16장 1절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아까 드릴라도 가사에서 만났잖아요.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지금 삼손은요, 드릴라를 보기 전에도 뭘 찾았대요? 다른 기생을 찾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보시면 짧고도 평범한 문장이죠. 어떤 판단도 내리지 않고 삼손이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찾아갔다는 사실을 성경은 아주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나실인,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던 사사 삼손이 기생과 동침했던 사건을 왜 성경은 이렇게 밋밋하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삼손이 기생과 동침한 것이 별일이 아니기 때문일까요? 당시에는 또 기생과 동침했다는 게 대단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일까요? 문화적으로 그런 시대였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이 이 중요한 사건을 단순한 서술로 표현한 것은요,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한 가지 일을 지적하기 위함이었는데요. 그 삼손이 기생을 찾아가는 일이 이미 그의 삶 속에 뭐가 되었다? 습관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어쩌다가 기생집을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라는 이 표현은요, 히브리 표현으로서 그것은 습관적인 일이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삼손의 갖춰진 생활이었어요. 삼손은 지금까지 승승장구해왔고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힘으로써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자, 그리고 무려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대표했던 사사가, 다스렸던 자가 바로 삼손이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그를 부러워했겠습니까? 그는 세상적으로는 분명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부와 지위와 명예가 한꺼번에 있는 자가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성공의 이면에는요, 아무도 모르는 어두움이 있었어요. 그는 정욕을 사랑했고 그 결과 아무도 모르게 기생집을 들어다 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삼손이 기생집을 찾아간 장소가 어디였어요? 그곳은 블레셋 땅의 가사였습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시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알아보고 매복해서 그를 죽이려고까지 하잖아요. 삼손은 이스라엘 땅에서는 얼굴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이 블레셋에 가서 은밀하게 음욕을 즐긴 것이었습니다. 자, 삼손이 이렇게 기생집을 드나들다가 누굴 만나게 돼요? 운명의 여인이에요. 드릴라를 만나게 되었고 그 결과는 자기 파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드릴라를 만나기 전부터 그의 삶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삼손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경건한 부모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어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자였어요. 그리고 그도 처음부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더하시어 그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존귀와 영광을 얻으며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자,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는 아무도 모르게 무너져 가고 있었어요. 자신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에 망각한 채 스스로 잘난 줄 알고 마음대로 그가 힘을 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내 돈, 내 재능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헛되게 사용한 거죠. 그 결과 블레셋 여인의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것도 모자라 블레셋 기생집을 드나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에 나오는 이후에 담긴 뜻이에요. 4절 앞부분에는 이 말이 생략된 것과 같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 곁을 떠나 무절제한 삶을 산 이후에, 그러다가 이후에 드릴라를 또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뽑히는 비극을 그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결코 벼랑이 아니다. 그 길은 완만한 내리막길이다. 사람들은 그 길을 기분 좋게 걸어간다. 공감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갑자기 망하는 사람은 없어요. 갑자기 여러분 죄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 갑자기 망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건 결과일 뿐이지, 이전부터 이미 그 사람의 삶 속과 생각과 마음 가운데는요 이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많은 죄악들을 즐겼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인생이 딱 그러했어요. 삼손은 드릴라를 만나고서 갑자기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서서히 망해가는 거예요. 드릴라의 요구에 꽤 오랫동안 삼손이 버텼다는 것은 우리 알 수 있어요. 처음에는 드릴라가 당신의 힘의 원천이 어딨냐고 묻자 삼손이 뭐라고 말해요? 푸른 칡넝쿨 7가닥을 자신의 몸에 묶으면 힘이 사라진다고 말했어요. 이에 그래서 드릴라가 블레셋 군사들을 집에 배치해서 칡넝쿨로 삼손을 묶고 깨웁니다. 자, 그러자 그는 칡넝쿨을요 가는 실 끊어버리듯이 쉽게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군사를 공격합니다. 그 다음에도 드릴라가 또 물어요. 삼손에게 너의 힘의 원천은 뭐냐고. 그러자 세 줄로 묶으면 된다고 말해줍니다. 그러나 그것마저 소용이 없었죠.
하지만 들릴라는 포기하지 않고 또 묻습니다. 삼손은 머리카락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묶으면 자신의 힘이 없어진다고 또 거짓말로 말해요. 그러나 그것도 물론 아니었죠. 삼손은 여러분 생각해보면 끝까지 자신의 비밀을 지키려고 노력은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갈까요? 죄악 중에 있으면 금방 끝은 나타나게 됩니다. 죄와 더불어 사는 경건이 얼마나 갈 수 있겠고, 죄와 더불어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예배가 될 수 있나요? 반복되는 죄를 숨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그 삶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결말은 항상 뻔하다는 거예요. 이제 드릴라가 비장의 무기를 사용합니다. 여자의 고유의 무기예요. 뭘까요? 눈물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눈물 흘려봤자 사람들 뭐예요? 욕밖에 더해요? 찌질하다고 놀리잖아요. 근데 여자의 눈물은 치명적인 것 같아요. 네. 본문 15절 16절 말씀.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뭐할 지경이다? 죽을 지경이라. 여러분, 날마다 졸라대는 것 당해본 적 있으세요? 제가 볼 때 여러분, 계속 자녀가 조르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는 사랑해서 사준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귀찮아서 사주는 게 저는 더 크다고 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매일매일 이렇게 조르면 정말 삼손도 죽을 맛이었겠죠. 마침내 삼손은요, 한행과의 비밀을 이방 여인에게 말하게 됩니다.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질 것이다. 아주 큰 비밀을 말하게 돼요. 이 말을 들은 드릴라는 삼손에게 술을 먹인 후에 그의 머리를 다 깎아버립니다. 그러자 그가 말한 대로 삼손에게서 힘이 떠나게 돼버려요.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과연 삼손의 힘이 단순히 그 머리카락에서 나왔겠느냐는 거죠. 과연 그랬을까요? 아니죠. 드릴라가 삼손의 머리를 민 순간 하나님이 삼손의 곁을 떠나버리신 겁니다. 삼손의 이야기에서 본문 20절은요, 저는 가장 슬픈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드릴라가 이르되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려 했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저는 여러분, 삼손의 눈이 뽑히는 장면보다 이 장면이 더 슬프고 비참해 보여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든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었는데도 마치 자기의 힘인 것처럼 삼손은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방탕함과 경건치 못함을 보다 못해 떠나버리셨는데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이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 상황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이유는요, 바로 이런 삼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삼손보다 더한 능력과 자원을 받은 우리도 이와 같이 비참한 실패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구원받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더라도 계속해서 불순종하며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지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항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안타까운 실패를 경험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삼손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남은 삶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세 가지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길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안타까운 실패를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반복되는 죄악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자, 사실 오늘은 이게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다른 말씀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서 죄에 대해서 나누고 있지만 이 사사기의 말씀이 동일하게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사사기를 우리가 그대로 나누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삼손처럼 안타까운 실패를 막고 싶지 않다면 먼저 여러분 반복되는 죄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누구의 삶도 하루아침에 망하는 법은 없어요. 은밀하게 숨어있던 죄,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반복되어 짓던 그 죄로 인해서 삼손은 무너졌습니다. 우리에게도 분명 그러한 죄가 있을 수 있겠죠.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죄들. 여러분 혹시 낚시란 거 해보셨어요? 저도 낚시를 해보진 않았지만 이제 TV에서 보여주는 이 낚시 프로그램을 보면 잡고자 하는 물고기마다 미끼가 똑같아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이 말은 물고기에게 맞는 낚싯밥을 모르면 원하는 물고기를 잡을 수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사람이 역시 끌리는 것이 저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정욕에 끌리고요. 어떤 사람은 돈에 끌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술에 끌리고 어떤 사람은 남을 비방하는 거에 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각자 다르다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사람은 자기가 끌리는 것에 반복적으로 죄를 짓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반복되는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몸부림쳐야죠. 반복되는 것을 멀리하고 그곳에 가기만 하면 죄를 짓는다면 그곳에 가지 말고, 그곳에 보기만 하면 죄를 짓는다면 보지 말고, 그것을 만지기만 하면 죄를 짓는다면 만지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곳인데 그곳에 왜 가요? 보면 죄를 짓는데 왜 그것을 봅니까? 삼손처럼 안타까운 실패를 막고 싶지 않다면, 하나님의 주신 자원과 축복으로 또 이 땅에서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나의 삶에서 반복되는 죄악은 우리가 반드시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죄가 나의 목을 조르기 전에 끊어내야죠. 물론 하루아침에 끊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끌리고 반복되어 지었던 죄를 어떻게 우리가 하루아침에 끊을 수가 있겠어요? 또 혼자 힘으로는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때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솔직하게 죄를 자복하고 간구하세요. 이렇게 회개의 죄를 끊어내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삼손처럼 비참한 실패를 맛보지 않기 위해서는 반복되는 죄를 끌어낼 수 있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죄를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안타까운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친구를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듯이 삼손은 들릴라를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파국으로 몰고 갔다는 것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삼손의 이야기에서 놀라운 것은요, 들릴라가 삼손을 3번이나 해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들릴라를 계속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들릴라에게 목숨을 걸 만큼 매력적인 무언가가 있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사실 3번이나 속았다면 삼손은 거기서 멈추는 게 맞았어요. 더 이상 찾아가지 않아야 됩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몸이 묶여져 있으면 그때는 정신을 차렸어야죠. 처음에는 몰랐어도 나중에 그는 드릴라가 어떤 여자인지를 알았겠습니다. 알았을 거예요. 드릴라는 거짓말쟁이고 그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자가 아니었다. 자, 그럼에도 삼손은 계속해서 그녀를 찾아갔고 결국 처참한 실패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러다 망하지, 이러다 하나님이 떠나시지 하면서도 죄를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친구 관계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파국을 맞는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주위에 영적인 친구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 중보하고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특징입니다. 자, 때문에 여러분 한번 지금 여러분들이 누구와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고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가 있겠어요? 만나면 세속적인 얘기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추락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로 신기한 게 신학교 시절에 이제 대학생 때죠. 저의 신학교 동기가 180명이 있었습니다. 신학교 동기들이 180명이었는데 여기서 제가 목사가 된 사람이 몇 명인지를 세보니까 10명 내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 시절에 항상 함께 다녔던 4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못 믿으시겠지만 제가 대학교 때 F4로 불렸어요. F4. 4명의 친구가 저 빼고 3명이 잘생겼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중에 그냥 껴져가지고 제가 F4로 불렸었는데 못 믿으시겠으면 저희 안 할 때 물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F4로 불렸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거 아세요? 180명 중에 10명 정도가 목사가 됐는데 저와 함께 어울렸던 같이 다녔던 4명은요 다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4명 중에 3명이 개척을 했습니다. 30대 중후반에 3명이 개척을 했어요. 한 명은 아버지 교회를 물려받았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왜 목사가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항상 모이면 저희 4명은요 미래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너는 어떤 목회를 할 거야? 너는 뭘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배움을 줄 수 있어? 항상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줬던 것 같아요. 너는 이런 게 좀 부족하니까 이것만 좀 고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악의 없이 서로를 위해서 나눔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명이 다 목사가 되고 개척을 했던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세속적이고 정욕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안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에이 목사님, 직장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안 만나나요? 물론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럴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거룩은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다? 구별되어지는 것이다. 세속적인 것에 우리가 동조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하면서 우리는 구별되면 되는 거예요. 최고의 용사 삼손이 세속적인 한 여인을 끊어내지 못하고 무너진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마음판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정말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셀모임이 힘들어서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시간은 서로를 평가하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모으고 서로에게 배우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셀 모임을 하는 거잖아요. 그냥 세상적인 모임이 아니라고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어떻게 살까,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될지를 고민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또 서로에게 지혜를 구하고 중보하고 기도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나눔을 한다면 여러분 이거보다 영적으로 좋은 친구가 어디 있겠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친구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속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들이잖아요. 때문에 어떤 사람과 지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이 죽고 사느냐가 저는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이 주님과 동행하는 성공한 인생이 되기를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그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영적인 친구를 가까이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거.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영적 좋은 친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친구 한 명이요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더라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이 아니라 친구와 함께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안타까운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여러분들이 갖고 유지하셔야 돼요.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요, 매일 하나님과 우리가 돈독한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을 물리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어두움은요, 저절로 물러가게 됩니다. 어두움을 쫓아내려고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로 여러분 나아가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거. 바로 예배입니다. 자, 혹시나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면 여러분 반드시 그 예배만큼은 여러분이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도 여러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아무 준비 없이 예배를 드리러 온다면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 다해 찬양하면서 여러분이 한번 예배를 준비해 보세요. 그날 은혜 못 받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 빗속 교인들 중에는 결코 예배만 드리러 왔다 갔다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했어요. 너희가 한 지체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각자 따로 있는 것 같지만 다 뭐 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좋든 싫든 우리는 영적으로 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중에 한 명이 예배함에 있어서 집중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다 영향이 갈까 안 갈까요? 다 간다고요. 제가 지금 지어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원리를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명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모두에게 영향이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 손가락 하나가 아프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에 피가 공급되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손가락만 아플까요? 온몸이 아플까요? 온몸이 아프죠. 교회가 한 지체라는 말은 영적인 공급과 충만함에 끊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온전해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심각한 의미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심장 하나가 아주 자기 일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장만 유익한 걸까요? 아니죠. 온몸이 유익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아주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빗소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도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삼성과 같은 안타까운 실패가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첫 번째로 반복되는 죄악은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적인 친구를 가까이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유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것이 여러분 다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목사인 저도 항상 이러기라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유지하고 지키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친구를 보내주세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십니다. 반복되는 죄를 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부어주세요. 저 여러분 모두가 삼손과 같이 안타까운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성공으로 끝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